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임계점을 뛰어넘으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대로 생각하기와 말하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동일한 주제로 성경대로 행동하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대로 행동해야 할까요? 성경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왜 성경대로 행동해야 라는 질문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까라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매번 이를 거절하게 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은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큰 선시민 앞에 풀듯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때 모세의 입을 빌어 여호와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순종하되 행동하되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상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내 기분 좋을 때 좀 섬기고 기분 별로 안 좋을 때는 안 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가? 바로 사람의 생각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천태만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모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논한다면
몇 억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 말미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 그들이 장로들이 생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돼. 이런 것을 아는 그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섬겼다는 얘기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선지자들도 없고 사사들도 없고 왕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섬겼다고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 전부 다 지 생각대로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것들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들도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섬기지 아니고 자기들의 멋대로 섬기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헛되이 섬기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자기들 딴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우수한 제물을 갖다 드리고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가도 하나님 안 받으셔서. 왜? 악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막아버렸어. 천국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 그러다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베나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섬기지 않게 되면 사람의 계명대로 섬기게 되면 전부 다 일관성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당시에 가장 촉망받는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서
예수를 이단으로 단죄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체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눈은 감겨버렸고 그의 머리는 덮여버렸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헛걸음질을 했다 이 말입니다. 헛발질한 거예요 지금. 실컷 열심히 자기 딴에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헛발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전혀 네가 지금 나한테 충성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게 있어서 대적자라 이 말이죠. 아멘. 예.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따라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름질은 열심히 따르려 갔는데 마치 향방 없는 것 같이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지멋대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던 그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저 로마의 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분명히 경기장을 봤을 겁니다. 그 경기장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각 레인이 다름질을 하는데 제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자기가 가야 될 레인이 있잖아요. 그 라인을 따라서 그 레인 안에서 뛰어가야 우승한다는 걸 사도 바울은 보고 경기 규칙을 보고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지금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다름질을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이 라인을 가다가 저 라인을 가다가 지멋대로 간 거요. 그러면 아무리 잘 달려가서 1등을 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탈락되죠. 아멘.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힘차게 달려서 마라톤에 1등을 하든 100m에서 1등을 하든 했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약물 복용을 했어. 어떻게 돼요? 탈락. 자기 딴에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에 의해서 달려갔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지금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름질하기 이제는 전에와 다르게 내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복싱을 하는데 보니까 잘하는 선수는 상대방의 주먹질을 잘 피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하면 허공을 치게 만들고 자기는 정확하게 가격을 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다. 전에는 허공을 치는 것 같았잖아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헛발질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그가 다메섹 토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시대에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아멘, 그 예수를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단죄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원통하고, 도대체 내 지식은 뭐냐? 나는 뭘 배웠냐? 내가 자랑하던 그 학문들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학문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판단은 온전치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길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따라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온전치 못한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명령에 대한 설명을 제하고는 반드시 이런 동사들이 따라옵니다. 지키라, 행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섬겨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지혜나 지식의 폭을 넓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명령대로 섬겨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소설이나 에세이가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식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내한테 너는 세상에 가서 이런 것을 말해라. 그것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 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라도, 말씀이신 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산다 못 산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영생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네가 고백한 그대로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분명히 1절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입고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인같이 되셨다. 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여기서는 한꺼번에 같이 묶어 놓습니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가리켜서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피로 임하셔야 됩니까? 왜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몸으로 오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원래의 정체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신 것은 육으로 있고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그분은 또한 무엇으로 임하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그분은 누구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만 계속 전하시잖아요. 아멘. 뭐 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육으로 오셔서 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서 그
그 대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면 또 죄짓고 또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런 주님도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네 세상에 가서 네 말 하지 마. 내가 네한테 일러주는 이것만 전해.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누구든지 그의 명령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의 동의를 구하거나 납득시키기 위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 또한 그분은 명령자요. 우리는 그 명령의 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일일이 야 내가 네한테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해가지고 좀 더 설명 안 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그냥 명령을. 노아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예,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방주를 짓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야,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인데 그 홍수를 대비해서 너는 배를 지어야 된다. 어떤 배요? 예, 그 배 이름이 방주인데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을 45cm로 치면 얼마라고요? 135m 배입니다. 여러분 135m의 배가 어느 정도 큰 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운동장에 가서 100m를 쭉 한번 보세요. 거기서 35m가 더 나간 배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 물론 오늘날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긴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 135m의 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큰 배입니다. 아멘. 노아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지어도 지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뭐 공구가 발달되어 있는 때도 아니잖아요. 그러고 뭐 수십 명의 목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 방주를 어떻게 짓지? 결국 우리 나하고 남자라고는 우리 아들 3명밖에 없는데 나머지 여자인데 도대체 저 배를 어떻게 짓냐고. 높이가 얼마라고요? 30규빗 13.5m, 넓이가 얼마? 22.5m. 3층으로 된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홍수를 어떻게 내리는데?
이렇게 지으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을 다 집어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이까지 저축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살 수 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만약에 1년 동안 그 안에서 살라고 그러면 사람이 과연 생존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탁한 공기, 동물들의 배설물,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 같지 않은 말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쩌면 노동일 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비난이 더 그들이 아픈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 영감만 미친 줄 알았더니 자식 새끼도 다 미쳤어. 야, 저 집에 시집 안 보내야 되는데 우리 딸년까지도 미쳐가지고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저 미친 영감탱이 미친 아들들 같이 따라 미쳤어. 우리 딸내미들도. 노아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텐데, 그리고 또 배를 지으면 바다에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배가 물에 뜰 거니까. 근데 홍수가 나면 얼마나 홍수가 난다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짓냐고요. 산등성에다가. 이게 미친 사람 아니 미친 사람.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거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저히 우리의 이성이나 이성적 판단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이런 명령들을 왜 내리실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해주기를 원한다? 믿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냥 나를 믿어주면 된다. 믿어주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말 같지도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러면 믿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냥 따라 순종하면 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따라가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노아의 8 식구만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동물들 전부 다 멸절되게 됩니다. 아멘. 예,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
아니 소나무 살찐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가지고 뭐 번제를 드려야 된다. 성경 어디에도 없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끝까지 어느 곳을 읽어봐도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가 얼마나 네 아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각을 떠서 창자 다 끄집어내고 토막 요새 토막 살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비하면 토막 내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불에 태워서 그걸 두리래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셔? 그건 털비 네가 잘못 들었을 거야. 마귀 새끼나 그렇게 하지 누가 하나님이 그런 걸 시킨대? 근데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지금.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우리 인간적인 이성이나 인간적인 정리에 비추어 볼 때도 이건 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독자 지 뱃속에서 난 지 새끼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한 명령을 우리 하나님 건데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영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또 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이삭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는 당장 결박을 해서 나무를 가지고 막 이 단을 쌓아놨는데 아들을 달랑 꽁꽁 묶은 아들을 그 위에다가 탁 얹어놔 놓고 망설이다가 칼을 쑥 빼가지고는 그냥 단칼에 내리치면 아들을 잡아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단칼에 지금 내리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합당하지도 않고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뭐냐? 내 좀 믿어주라 이 말이죠. 나 좀 믿어. 내가 하는 말 믿어주라. 그 말이 너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참말로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어떤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럴지라도 하여튼 내 여호와가 명령했으면 내 말 좀 믿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 말에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쭉 하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신앙적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반드시 네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살려놓으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쳐서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계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뭐 교황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성경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지금 성경 다 뜯어 고쳐야 된대. 멍청한 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을 봅니다.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 동안
그들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게 고통스러워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농사 짓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야 네가 네 백성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네 집에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번제를 드릴 때 불을 떼야 될 나무를 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이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 그걸 뜯어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신상 만드는 그걸 나무를 그냥 토막을 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서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백주 대낮에 행하면 자기 아버지도 막 말릴 거고 동네 사람도 와서 말릴 거고 자기 또 막 가족들 중에서 야 이놈아 네가 미쳤냐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말릴 거고 동네 사람들은 막 낫들고 칼 들고 와가지고 저 때려 죽일 놈 저놈이 지금 우리 신을 감히 망가뜨린다고 야단 법석이 날 테니까 이 기드온이 밤에 백주에 하지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참 기드온의 아버지가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음날 와서 보니까 바알 신당이 무너져 있고 아세라 상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드온 저놈이 한 짓이 틀림이 없어. 그래서 막 와가지고 감히 우리 신을 막 네가 감히 난도질을 해? 그것을 부서뜨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 기드온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하죠. 아니 우리 아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을 저렇게 깨트려 버렸으면 그 바알이 가만히 있겠냐? 그 바알이 우리 아들하고 싸움을 붙으면 될 거 아니냐? 니들이 상관할 바 아니다. 너희들은 그만 가만히 있으면 너희 신이 알아서 우리 아들 기드온하고 싸우게 될 거야. 그래서 기드온을 가리켜서 여룻바알이라고 그럽니다. 여룻바알. 예, 바알과 쟁론했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 기드온이 이제 군사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제 적진 앞에 서게 됩니다.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냐면 그 앞에 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집을 했는데 얼마 모였느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아멘. 예.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인원 많다. 줄여. 해가지고 두려워서 떠는 자는 전부 다 집에 가라 해버리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립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13명을 상대로 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골라낸 사람이 300명입니다. 이 300명 이 용사들 기드온도 대단하지만 이 300명 또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급에 줄여서 아니 300명을 갖고 무슨 전쟁을 해? 이건 전쟁도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그들이 그대로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몇 대 몇 도로 싸워야 된다고요? 이제 13만 5천 명 대 300명. 몇 대 몇 도로 싸워요? 빨리 계산해 봐요. 450대 1로 싸워야 됩니다. 몇 대 몇? 450대 1. 한 사람이 몇 명을 450명을 상대로 해야 싸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이게 미친 소리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말하고
너희들 힘 믿지 말고 제발 나 좀 믿어줘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음만 주면 내가 그대로 할게. 아멘. 네. 이러한 성경의 예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한 사람들, 즉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고 번성했고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비록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명령을 지키라, 행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며 이 명령은 반드시 준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거기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절대로 우리 생각 의지하지 말고 이건 안 돼, 불가능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면 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면 우리의 계산법 다 버리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가능하다는 마음들 다 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